감사의 달 10월이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감사라는 감동 기억으로부터 라는 그 문구를 마무리하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으로부터 새로운 것, 또 변화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귀한 성일이 그렇게 말씀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그래서 새로운 영, 새로운 삶, 그것을 더욱더 기대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의 응답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선택 주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은혜야 증거한 이 배였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깊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빛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공항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공항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공항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오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예수 오늘 그 이름만 증거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하는 주일 2부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갖는 저희들은 한 주간도 영육이 헐벗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보혈을 넉넉히 주시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거룩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 우리 목사님을 말씀의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늘로부터 이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대언의 영, 말씀의 영이 함께하사 전하는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2024년도를 위해서 목회를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과 같은 넓은 품을 주시어서 우리 새 영광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마음에 품고 어깨에 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기도로 섬겨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 천국 가는 그 밝은 길, 믿음의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세우시는 2024년도의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목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목회하는 2024년도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세대와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후 베스다에서 500문도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바 약속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징조가 있는 세대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새 영광교회가 이 한 세대와 시대에 이 땅 위에서 복음으로 이 한 세대와 시대를 침노하는 천국의 나팔이 되는 우리 새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새 영광교회의 뜰을 밟는 자마다 저들의 영육이 안식하며 생명의 꼴로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종려나무 70지와 12샘물이 있는 살렘과 같은 안식처가 되는 쉼터가 되는 우리 새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작은 입술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은 이름을 찬양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소를 막노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체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을 말씀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의 주민이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간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에 들어오면서 찬양대회도 고백했는데 네, 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권사님, 우리 찬양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아름다우세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기분 좋아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 눈에 사랑이 그렇게 이렇게 입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또 더 큰 은혜 허락하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10월 감사의 달 그렇게 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는 그 기쁨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506회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교회와 개인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의 시간에는 지난 북한교회 건립을 위한 찬양대회에 참가했었던 우리 본교회 연합찬양대회의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사랑상 받았거든요. 다시 생각해봤더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니까 1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귀한 찬양을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만 나눌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오늘 특별히 그때 함께 했었던 찬양을 합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선포한 것처럼 리멤버 데이 우리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장결자, 다결자, 가나안 성도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또 예전에 있었던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초대하는 것 이번에도 초대하는 것 그 응하면 참 좋겠는데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그런 선포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어지는 모든 기도회는 다 이 리멤버 데이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 수요일까지 추억의 사진들을 함께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의 사진에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기억하면서 그 사진에 같이 재현해서 사진을 또 찍어내는 그런 일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역자들은 작년에 찍었었던 사진 그 포즈 그대로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조금 변화가 있나요? 좀 더 젊어진 거, 오히려 더 세월을 역행해서 젊어진 것 같죠? 네. 찍고 보니까 뒤에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도 작년에 없었던 거, 있었던 거, 이런 변화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네, 함께 그렇게 사진을 같이 찍고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요. 함께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예비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11월 사랑의 달 시작하는데 그 시작을 함께 선포하는 것,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봐야 하는지 함께 보게 될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리멤버 데이를 위한 또 특별 기도가 계속될 것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6 여전도회가 특성으로 섬겨 주시고요. 그 전날 숨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숨기도회를 포기하면서까지 한데 모으려고 하는, 힘을 모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힘내서 같이 모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형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미 제이드 그리어의 복음 특강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이번 주가 3강 진행할 차례인데요. 복음에 대한 정립, 우리가 사실은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쉽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 부분을 함께 정립하고 또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혹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뭐 이렇게 퇴근이나 이런 부분이랑 시간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로도 함께 참여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다음 주부터 11월 3주간 새가족 양육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올해부터 새가족 교육 4주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하시는 기존 성도들이 우리 기존 성도들도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같이 교육을 하고, 더불어 향후 우리 새가족 교육은 교육자가 교육하지 않더라도 평신도들이 1대1로 계속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 장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교육자가 되어야 하니까 함께 교육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한 달 3주간 진행되는 찬양 예배에도 또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광 부활동산 사용료가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하셨던 분들은 그 기존 가격으로 계약이 되는데,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1월 1일부터는 인상분, 이렇게 인건비와 시설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1월 1일 전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로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함께 기억하시고 그렇게 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직부서 2024년 예결산 결산서 및 예산안 제출을 11월 5일 주일까지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양식을 또 다운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발전 레츠고 2024 TF 태스크포스 팀이죠. 킥오프 모임이 11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벌써 사실은 우리가 조직은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 이런저런 행사들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었는데,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베들레헴 홀에서 있습니다. 게시판 참조하셔서 위원들은 확인하시고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더불어 위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2024년을 그 이후에 우리의 교회의 중장기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과 또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월말 보고서는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고, 게시된 11월 봉사위원들은 수요일부터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확인한 정보가 있는데, 다음 주일 서울 마라톤 대회가 열린대요. 우리 1년에 한 번 그 마라톤으로 혼잡한 시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좀 더 일찍 나오셔야 교회 예배 시간 늦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바울남선교회 백합 한나여전대 우리 어르신 야외 예배가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 강원도 속초로 출발하시는데 함께 다 참여해 주셔서 귀한 친교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삼여전도회도 같은 날 친교 모임 같습니다. 경기도 양평으로 9시 반에 출발합니다. 첫 예배일 새벽 기도회부터 아주 바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하시고 또 친교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정희 권사님 생일 감사하셔서 식사 제공하시고요. 기쁜 시간 또 감사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남시찰 목사장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출발하는데 그때 저와 최문수 장로님 함께 출발해서 또 시찰 목사님 장로님들과 친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또 교제 속에서 더 좋은 영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현 윤혜경 집사님 장녀 수연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11일 오후 2시 30분 웨딩 해너스 2층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결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도 응답돼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주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이 결혼식도 제가 주례하게 될 텐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가장 큰 축하라는 것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개혁하는 삶을 사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개혁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아멘. 네.
종교개혁주의라서 그런지 1부 찬양대도 그랬고 2부 호산나 찬양대도 그렇고 군사 군병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마치 군인과 같은 그 당당함, 힘참, 용감함,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이 예배의 시간, 말씀, 우리로 새롭게 활력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그렇게 당당한, 힘찬, 용감한, 그렇게 씩씩한 아름다운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날의 시작 1517년, 엄청 오래됐습니다.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향의 반박문을 게시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지요.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었던 영혼들이 깨어나서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황당한 그런 주장으로 구원을 팔았습니다.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강조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말씀의 권위를 위축시켜 버린 그 현실, 말씀을 보고 있었던 루터는 그 현실과 말씀이 너무나 큰 궤를 보이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붙인 95개의 반박문을 요약해 보자면 보통 그 정신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루터 후로도 또 실은 전에도 종교개혁을 외친 사람들이 그런 목소리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개혁이 좀 더 영향력 있었던 것으로 루터를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인쇄술도 한몫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비텐베르크 성당, 그 성당 그리 크지 않은 성당이었습니다. 그 동네도 그렇게 유력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동네에 벽보 하나 붙였다고 전 세계를 들썩하게 한 종교개혁,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불씨가 되었을까? 바로 발달한 인쇄술이 항목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은 그 성당 벽에 붙여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발전된, 막 시작된 이 활판 인쇄술에 의해서 대량으로 인쇄돼서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루터의 영향력에 무엇보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었던 것, 원천은 다름 아니라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제들만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역시 인쇄술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역시나 꼭 필요한 번역의 중심에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권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의 전통, 인간의 권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근원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렇게 1000년 동안 지속된 중세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관행, 그것으로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도려내는 칼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종교개혁 주일, 이게 506주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교회죠. 이 장로교회도 이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루터와는 좀 다른 그런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종교개혁 정신, 오직 정신을 공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은혜로 허락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혁, 왜 개혁이 그렇게 필요한지 확인하고 또 그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 그 소중함, 그것을 일깨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그런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그래서 개혁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조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에 구호가 있습니다. 한 번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왜 계속 개혁되어야 하겠습니까? 개혁이라는 그 사실, 그것은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오히려 개혁 이전보다
더욱더 딱딱하게 고착화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쌓이는 게 많아집니다. 쌓이는 경험 분명히 유익합니다.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유익하고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어른들 그렇게 존중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경험이 거듭 쌓이게 되면 경험한 것으로만 멈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더욱 딱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된 모습에 고정이 되기를 바라는 간구를 하는 제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와,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정말 초막셋을 짓고 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변화된 것으로 감동한 그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변화가 아닌 고정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변화에 감동하는 인간의 묘한 변화입니다. 삶이 개혁되고 진보되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일입니다.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시점으로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 새롭게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게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변화되어 봤기에, 그 쾌감을 느껴봤기에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기대해야 한다는 것, 사모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새롭게 되는 것, 순수하게 되는 것을 소원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바로 그런 새롭게 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오히려 그 길로 가는 길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꽤 어른이었을 겁니다. 밤에 청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그가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진리를 향한 갈증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 그 청년에게는 진리가 있을 것 같아서 나아가는데 어른인 자신의 모습,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썼기 때문에 밤에 청년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을 눈치챈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지만 그렇게나 똑똑한, 그렇게나 경험이 있었던, 그렇게 존경받았었던 그분, 그 지도자, 유대인 지도자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렇게 가는 길 또한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다가 옆 사람 허벅지 긁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일부 때는 옆에서 진짜 옆에 사람 긁더라고요. 허벅지를 긁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자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가고자 하는 그 길 또한 우리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재볼 수 없는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저 깊은 곳에,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자꾸 경험이 덧입혀집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 경험이 내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개혁,
다시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원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깎고 단련하는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개혁되었다고 깎아냈다고 단련했다고 거기에 다시 군살이 붙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붙을 수 있습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 많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때 금식으로 시작해서 한 끼 식사를 했더니 체중 감량이 8에서 9kg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네, 정말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저도 놀랐습니다. 매일매일 빠지니까 아주 재밌어서 체중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중계에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위에 신방도 하고 계속 식사량이 다시 늘어나고 나니까 4, 5kg가 다시 쪘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또 쪘을까 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원석에 자꾸 이런저런 군살들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고 교회에게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속화라는 파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 영적 쇄신은 그런 세속의 반대 방향으로 쉴 새 없이 노를 지어야 하는 것, 자꾸만 붙어나가는 그 군살들을 계속해서 잘라내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유해야 하는 그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연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종교개혁 시대에도 바로 그런 군살들을 잘라내는 것, 영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결국 그 교회의 예식이 7성사가 됐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 7성사는 아직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유명한 것은 TV,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것, 고해성사 같은 것도 있죠. 신부 앞에서, 사제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 뭐 하다못해 치유를 받는 것도 성사, 그리고 혼인도 성사, 다 7가지 교회의 성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그 모든 예식들 중에 꼭 필요한 예식, 세례와 성찬을 함께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확인했었던 것처럼 성례를 그렇게 2가지 예식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근원, 정말 근본적인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지켜내고 부차적인 것은 과감히 잘라낸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개혁교회의 전통도 어느덧 500년 즈음이 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잘려나가야 할 것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원석을 향해서 깎아낸다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계속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쌓여가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개혁해야 하는 숙제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 어린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새로워진 존재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천국 구원의 능력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개혁이 끊임없이 오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원래 형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잣대로 나에게 붙어있는 군살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을 위해서 절실한 첫 번째 발걸음인 겁니다. 말씀에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의 군살을 잘라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모든 필요 없는 군살들을 잘라낼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은 새롭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답답한 순간이 느껴집니다. 동맥경화와 같이 뭔가 꽉 막혀 있고 답답할 때가 느껴집니다. 활력이 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원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중심에, 근원에 계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그 진짜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개혁, 우리 개인의 개혁, 그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에 요시야 왕이 보여주는 개혁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시야 왕이 우상을 철폐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잃어버렸었던 그 책을 발견하게 되어서 말씀을 되찾는 은혜를 허락받게 된 겁니다. 우상 철폐하고 여호와의 전만 수리하면 개혁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주십니다. 그 율법책을 함께 읽으면서 개혁의 은혜가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내가 개혁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 봅시다. 더욱더 온전한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개혁될 수 있는 공동체는 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모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남녀노소 정말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의 생명을 새롭게 허락하는 그 개혁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새영광교회에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말씀은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그 말씀을 공유하고 결단하는 것, 교회가 매일매일 개혁하는 일과입니다. 함께 우리의 개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부터가 자기 처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선포합니다. 그때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동참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런 실천되는 우리의 기대하면서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그런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나게 하는, 그 원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영광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로 선포합니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새 영광은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될지라. 지난 명심 교회사랑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쓰면서 그렇게 암송하면서 그런 것만으로도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 그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 하나님의 만드신 그 원석으로 돌아감, 그것은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프린트 아웃 되는 겁니다. 마치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독일어 성경이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의해서 찍혀나가서 세상 전체로 그렇게
흩뿌려졌듯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 그 말씀이 내 군사를 잘라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내 마음의 생각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손과 발 언행을 통해서 찍혀 나와서 마구 배포되는 그 역사,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종교개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그 사명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멤버, 새영광교회가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새영광의 기억 짧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쭉 지나온 날들을 기억해 보니까, 그러면서 옆에서 해주시는 성도님들의 말씀, 우리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참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참 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많이 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 좋았더라, 우리가 이런 것도 했다, 이런 이력이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남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뼈를 깎는 것 같은 그 수고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개혁되는 일, 원석으로 깎여지는 일에 매진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계속 붙어가고 있는 그 군사를 잘라내고 돌아가는 대로 그냥 돌아갔었던 그 관성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그런 영광을 기대합니다. 정말 새 영광이 되기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인사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이 청빙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하나 듣더니 이근영 목사님 새영광교회 가시겠네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 새영광교회 이름이 참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름값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새 영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주님의 형상대로 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그래서 말씀에 나를 비춰보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닮은 삶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 쉴 새 없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투영되는 삶, 프린트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광을 비춰내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확실한 새 영광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이기시로다 친척과 재물과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내 위에 덧붙이려고 하는 것들 경계하게 하시고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원석을 찾아가는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영의 혈액순환을 생생하게 해서 생명력이 있게 할 줄로 믿사오니 말씀으로 항상 새로움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 그들의 귀한 헌신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헌신 되게 하시고 가장 먼저 본인들이 그 예수님의 섬김을 목격함으로 은혜 가득한 봉사 훈련이자 실전이 되게 하옵소서.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셔서 함께 드리는 그날 더 기쁜 찬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하십니다. 온 내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개혁하는 삶을 위해 말씀을 이루리라 다짐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